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한 주간 동안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나름 기도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시죠? 기도 하시죠?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기도는 일단 여러분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주체가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무슨 알라딘처럼 지니를 소환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왕께 나아가는 그 왕의 기도를 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예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의 사람입니다. 어쨌든 일단 성도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들어온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했었어. 근데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떡해? 노린 거 아니에요. 다시 사심 빼고. 하여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일단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일단 시간을 잘 지킨다는 거는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죠. 내 생명이 주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시간의 형태로 우리에게 누려지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이 시간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찬스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경쟁을 하기 위한 어떤 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생명을 누가 주셨죠? 누가 주셨어요? 뭐 어려워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 말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 생명이 원래 누구 거라는 거예요. 원래 내 거예요? 원래 내 건데 자꾸 그분이 간섭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모든 생명은 원래 그분의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이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났죠?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전과는 다른 시간을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그 시간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시간을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의 이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 있죠. 그렇죠? 거듭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시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1분 1초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시간은 다 누구 거예요? 네, 하나님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카톡방에도 썼습니다만 오늘은 주일이죠. 로즈 데이입니다. 로즈 데이. 장미의 날이 아니에요. 로즈, 로드. 그분의 날이에요. 우리의 마스터, 킹의 날입니다. 오늘이. 그렇죠? 근데 사실은 오늘만 주의 날이고 다른 날은 마이 데이예요. 사실은 여러분 다 로즈 데이죠. 그죠? 사실은 모든 날 1년 365일 나의 평생에 사는 날 모든 날이 다 킹스 데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나요? 우리가 이 날을 주의 날로 온전히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주의 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의 삶을 또한 내 삶을 사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주의 날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별된 이 한 날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오늘은 로즈데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로즈데이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월화수목금토, 여러분 그것은 마이데이입니까? 내 거예요? 내 거였다가 하나님께 일요일을 그냥 잠깐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한 부르신 이 구별된 날을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예배의 의식이라는 거, 이 행위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으로 드러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죠? 그렇죠. 중심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중심이 빠져있는 행위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중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실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위를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라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헛소리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은 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온전치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행위를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거, 내가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경외한다는 거, 마음으로는, 중심으로는 내 육신이 약할 뿐, 여러분 이것은 비겁한 변명이에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이 실제 손과 발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하는 것이 또한 구별되어서 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마음을 지키는 법이 뭐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손과 발의 행위, 또한 눈과 귀를 지키는 거예요.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마음을 지키며 살았느냐 안 왔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무엇을 보아왔고 무엇을 들어왔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상태예요. 여러분의 손과 발이 행했던 일들이 다 무엇이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일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그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도 마세요.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제가 시간을 구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도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있으셔야만 됩니다. 기도해야만 됩니다. 생각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특히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가 만나고 있는, 대하고 있는 여러분들, 또한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그들을 향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감동을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충분히 어떻게 준비할 만한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게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약간은 두서없이, 원래도 두서가 좀 없긴 했지만 우리는 더 두서가 없이 그냥 툭툭 던지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간이 되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영적인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 아시나요? 지금 우리가 눈앞에 여러 가지 암담한 현실들을 보고 있죠. 지금 수도권 지역은 4단계, 방역 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지금 실시하고 있죠. 그리고 몇몇
군대를 빼고는 지금 수도권 외의 모든 지역들이 또한 어떻습니까? 3단계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됐나 보다. 뭐 어떡하냐, 현실이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뉴스에 나오는 대로 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볼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냥 땅을 딛고 걸어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포지션.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혀진 자들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죠.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그렇게 여기며 살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물리적인 우리의 삶의 위치가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을 교회라고 하는 모임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그 살아있는 몸이라고 하는 유기체, 교회의 지체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에 올라가셨죠. 그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믿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실제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고백되어지는 내 삶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이것을 여러분 믿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이 땅의 어떠한 영화와 부귀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내용과 관계를 정확하게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느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은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그 방향과 내용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향해 있어요. 나의 만족, 나의 기쁨, 즐거움, 나의 부귀, 영화, 나의 건강, 이런 것들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을 구하지 말라. 왜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우상 숭배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앙의 방향과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로 향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지금 이 방향성을 제대로 맞추셔야 돼요. 그냥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러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아멘. 여러분,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을 버리는 거예요. 내 판단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내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랬죠? 네. 근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거듭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요,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누구나 다 정답은 알아요.
왜? 머리가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전혀 다른 얘기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험 봐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시험 봐가지고 몇 점 이상 이렇게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철저한 비진리에 속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 가는 곳이다? 천만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려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들어갈 수 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말들을 아무 검증도 없이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왜? 그게 편하니까. 합리화시키기에 좋고.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거기에 기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다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누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를 보세요. 한번 보이잖아요. 나를.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장소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거짓말이요. 없어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히려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고, 이 성경을 진리라고 인정하고 믿으면서도 이 진리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아, 교회? 그런 곳이야. 기독교? 아, 이런 거 말하는 거야. 라고 그냥 쉽게 결론 내려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감정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하나님, 나 그분 좋아. 그분에게 호감이 있어. 별로 불편한 마음이 없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인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지정의가 함께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텔레비 속에 나오는 연예인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이상형 있잖아요. 그죠? 뭐 송중기 막 이런 사람들 막 있잖아요. 그죠? 있죠? 또 여자 배우 뭐 누구 있어? 난 이름을 잘 몰라서. 어쨌든 있어. 전지현? 전지현은 너무 옛날 사람인가? 하여튼 있다고 쳐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 있죠? 내가 그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와, 저 사람 이쁘다. 저 사람 멋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이 된 겁니까? 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스크린 속에 있는 한 대상일 뿐이에요. 그 관계를 두고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내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생명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믿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쉽게 말하지 마세요. 사실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확증해 보라 그랬어요. 테스트해 보란 말이에요. 왜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걸까요? 그냥 믿었다 치고 가면 되는 거라면? 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면은 고린도후서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중간 부분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냐고요? 의심하는 말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시대를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게 원래 원어적인 의미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큰 자괴감을 느껴요. 지금 여러분 거리두기 속에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교회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제한하라는 거예요. 인원수를 제한하래요. 예배 드리는 방법까지도 나라에서 제시해줘요. 이렇게 예배 드릴 것, 찬양팀은 이렇게 꾸릴 것, 설교할 때 또한 뭐 회중석에 있을 때 어떻게 어떤 지침을 따를 것.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면서 요즘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팬데믹 상황인 것 같습니까? 치사율 0.3%밖에 안 돼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게 팬데믹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이 세상의 미디어들이 주도하고 있는 메시지를 너무나 쉽게 아멘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팬데믹인가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픽픽 쓰러져 나가고 길거리에 시체가 널려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암으로 죽는 사람들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암 때문에 팬데믹 걸려봤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번에 여러분 뭐죠? 그 구남에서 그 배 이름이 뭐예요? 무슨 배지? 하여튼 그 배 알죠, 뭔지. 그 부대원들이 270몇 명인가가 코로나 확진이라고 해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그 중에서 267명인가가 나았대요. 팬데믹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그냥 너무 쉽게 아멘하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건 뭐냐면 너무나 쉽게 예배자의 자리를 내주고 있어요. 세상이 그러는 거야. 뭐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요. 더 기가 막힌 건 교계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내줘요. 우리 신앙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거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진 그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쉽게 예배자의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라고 하는 핑계를 막 대면서. 그들이 펼치는 논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중심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올 때 죽음을 무릅쓰고 나왔습니까? 막 지금 막 진땀 흘리고 계세요? 나 오늘 예배 드리다가 병 걸려 죽을지도 몰라, 그러고 나오신 거죠? 지금 여러분 그러시고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다 지금 너무 평온해 보여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 뭐 죽어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요, 세상에 그냥 근거도 없는, 사실 따져보면 너무나 허술한 부분이 많은 논리들을 그냥 툭툭 던져요. 온갖 미디어를 통해 던져요. 그냥 던지면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머리가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따져보지 않아요. 과연 그러한가?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맞나? 이것이 정말 진실인가? 따져보지 않아요. 그냥 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휩쓸려 가버려요. 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많은 배도의 일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의 뉘앙스가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가 많을 거란 얘기예요? 적을 거란 얘기예요? 적을 거란 얘기죠? 여러분은 그러면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믿는 자를 찾으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때에도 정확하게 알고로 남아 있을 거야.
자신이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 이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지난 일주일만 놓고 봅시다. 여러분이 일주일을 놓고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셨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교회는 나와 있는데 말이에요. 네, 너무 귀해요. 네. 여기까지 발걸음을 옮겼다는 사실 자체 너무 귀한 거야.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상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냐고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몇 년 전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왜 만나자고 했냐면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기독교 내에서 많은 미혹의 메시지를 던지던 그 한 여자 전도사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들을 들으니까 막 전쟁이 막 일어날 거고 막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자매가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 불안함이 뭐 동기가 되어서 막 주님을 찾는 거야. 네. 막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하고.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의 그 이야기가 허구라는 것이 뭐 시간 조금 지나니까 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매도 마음이 식어버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되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슨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교회, 뭐 성경, 예수님 이런 단어들이 우리한테 주는 느낌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어떤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인가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은요, 신의 사람을 불러내셔서 결혼하자는 거예요. 신부라고 부르세요.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의 언약의 관계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그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셔가지고 시내산에서 결혼의 사랑의 언약을 맺고 계시는 그 상황에 이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뭐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자,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기 33장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32장이네요. 3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야훼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구원과 나의 문제 해결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들과 사랑의 언약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이들은 하나님이 그냥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필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교회를 예표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복한 즐거운 삶을 위해서인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차곡차곡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박했다라는 사인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아 아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로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왜? 중요한 거는 내 삶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건 말건 관심 없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다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미혹의 역사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 눈앞에 나 마귀다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나는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사단은 언제나 미혹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를 속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속는 사람은 뭔지 알고 속겠어요? 그게 왜 속아요? 에? 나를 죽일 줄 알면 속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살 길인 줄 알면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남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남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끝까지 견디며 살아남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뿌려지고 있는 메시지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점점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사단의 전방위적인 미혹의 공격이 더해지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이미 경고를 했다고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의 깊게 우리가 새겨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냐.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성도들이 모범을 보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모범을 보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별되란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짜않지도 않는 그런 말들에 휩쓸려가지고 모범을 보여야 된다면서 자기들이 먼저 앞서가지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폐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세상 사람들의 마당말에 이렇게 다 폐쇄되고 없어지고 하냐고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이게 죄송한 거야. 여러분이 예수 믿는 청년들로서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깨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세요. 항상 우리는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베레아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메시지조차도 점검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역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신뢰하는 어떤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걸 봐야 돼요. 이게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원래 읽고자 했던 아모스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아모스 5장 말씀. 원래 우리가 읽으려고 했던 말씀은 14절, 15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모스 5장 14절, 15절. 구약성경 1279페이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자, 너희는 살려면 어떻게 된대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잘 따라야 된대요? 세상 권세자들의 말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된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15절에는 선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선을 사랑한다는. 여러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함께 읽어보세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5절도 읽어보세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자, 이 베델은 베델이 뭐예요? 베델. 베델은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그 언약의 사다리를 보여줬잖아요. 그 사다리의 징표를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쌓아 올렸던 그 예배 제단입니다. 길갈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들어가서 차지했던 그 성읍이었어요.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던 제단을 쌓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지로 여겨졌던 것이고 은혜의 어떠한 통로로 여겨졌던 것이에요. 그런 것들조차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좋아 보이는 무엇, 뭔가 우리를 구해줄 것 같은 무언가를 의지하고 그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찾는 눈이 우리에게 뜨여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14절에서는 구하라는 말을 봐요. 사실은 이게 찾으라는 말하고 구하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다라쉬라고 해서 찾다, 연구하다, 골몰이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시끄럽고 어지럽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근심하게 하는 세상들의 여러 현상들에 우리가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키워드가 생존. 살아남는 자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는 살아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말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마스크 잘 끼고 다니고 주사 잘 맞고 그냥 잘 갇혀 있으면 우리가 살 길을 얻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빼앗긴 게 있어요. 우리의 자유와 주권이에요.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예배할 수 있는 권리까지 빼앗겼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와 권세를 완전히 박탈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할 것들이 많지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과연 여러분 안에 있고 과연 진실한 마음이라면 그 믿음에 따르는 삶이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게 맞습니까?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가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그게 정말 나한테 사실이에요? 그렇게 정말 믿겨집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신 이야기 알고 계시죠? 예. 승천에 올라가신 거 정말 맞아요? 사실입니까? 그 승천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 몸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분께서 그분의 제자들이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성령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시냐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깨달을진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왜 이 시대가 중요한가요?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때,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내 거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완성하시기 위한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포인트에 감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여기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실제적인 적용 방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눈과 귀를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이걸 일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점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보아왔고 무엇을 들어왔나를 보세요. 그것은 내가 즐긴 것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것이 나의 음행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눈과 귀를 허락하신 것은, 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이 세상의 빛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쉐마의 영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귀가 주어진 거예요. 그 용도에 맞게 쓰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눈과 귀를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로 쓰지 않고 음행의 도구로 쓰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과 귀를 거룩하게 구별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청년 세대에게 얼마나 강력한 음행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든 음란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 음란의 영이 내 영혼을 삼켜버립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모양이든. 첫 번째예요. 이것이 되어야 우리가 한 발자국을 더 내디딜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먼저는 여러분의 눈과 귀를 구별하십시오. 일단은 끊어내는 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과 귀로 즐기고 있는 것들 거의 대부분은 미디어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들이에요. 끊어내셔야 돼요. 그 메시지 너무 악합니다. 너무 악해요.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치된다 이 말이에요. 네. 두 번째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귀에 담아야 될 것들을 담으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특히 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기도의 시간은 내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뭐 그런 마음이 없다면 몰라요. 나도 그건 강요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강요하지 않으시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그러했듯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께로 나의 눈과 귀를 드리기를 원했다면 여러분이 작정하셔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 시간에 다른 언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로 기도하시고 나아가는 삶이 반드시 회복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회복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입이에요. 입.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을 조심하세요. 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메시지들, 입에서 나가는 메시지든 아니면 손과 발의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메시지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대해서 메시지가 됩니다. 이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지으신 왕의 뜻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뒤로 미루어 두거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여러분 이 시대적인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여러분을 삼켜버려요. 악한 마귀는 할 수 있다면 택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도 그들을 삼킬 거라 그랬어요.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끝까지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께 좀 무거운 얘기를 좀 불편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말도 못하게 지금 다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자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정결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어떤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구해서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당신께로 나오는 자들은 위로해 주세요. 또한 모든 문제들의 해결, 여러분 우리가 굳이 그분께 매달리고 구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한 자가 되면 그분이 그분께 속한 자들을 다루시고 통치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자면 나 못 믿겠어요 라는 말을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믿는다면 오히려 굉장히 평안하고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믿는다고 하면서 무언가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나의 갈망은 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니까 함께 찬양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